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육조 단경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삼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보신 노사납을,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부처님의 몸은 이 법계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단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단경 속에서 부처님의 법신과 그리고 보신과 화신을 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교재,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게 경전이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은 듣고 보는 즉시 우리가 법신에 대해서 또 보신에 대해서 화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능히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56쪽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청정한 그 성품이 맑은 하늘과 같아서 해는 우리가 이렇게 비치는 하늘의 해와 같고 지혜는 달과 같아서 항상 지혜가 밝게 비치나 우리가 경계에 집착하게 되면은 망령이 뜬 구름과 같아가지고 그 밝은 해를 덮고 있어서 자성이 밝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망념만 여이면은 자성이 청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밝지 못한 자기 자성을 망념에 가리운 것을 그 망념을 여의려면은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네요. 고우선지식 개진법하야 치각 미망하면 내외 명철하여 자성 중에 만법이 개견하여 일체법의 자재성이 명의 청정법신이니라. 지난 시간 강의를 조금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죠.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 지난 시간 우리에게 법을 일깨워 주는 분이라고 그랬죠. 선지식을 만나서 참 법을 열게 되면 열어서 취각미망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둡고 망령된 것을 불어버리게 돼서 내외가 명철하야 안과 밖이 사무쳐 밝다. 전에 해인사 방장 스님이신 성철 큰 스님께서도 이 내외 명철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사무쳐 밝아서 소소영령해야만이 이것이 분명하게 마음으로 사무쳐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육조 단경을 보면서 정말 이거구나 이거야 라고 마음속에 확철이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미망이라는 것은 뜬 구름과 같아서 언제든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난 가을은 굉장히 아주 태풍도 많이 불어오고 또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만 지금 이 가을 하늘이 맑고 깨끗해서 가끔 여러분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은 정말 깊은 호수같이 티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본래 그렇게 구름이 없고 망념만 없으면 맑고 깨끗한 자성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성 가운데 만법이 다 보여서 일체법이 자재성이 일체 모든 법이 자기 자유로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이름이 청정법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정법신은 맑은 하늘과 같아. 근데 맑은 하늘 속에는 뭐 만물을 다 자라게 할 수 있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또 별들이 수없는 별들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침 이슬을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물이 다 성장케 해요. 그렇지만 본원은 언제나 청정한 겁니다. 이것이
청정법신이라라고 했어요. 자기의자 제불선행이 심영기이니라. 스스로 기하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이 법회 보기 전에도 삼기를 올렸습니다만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성기, 자기 스스로 기를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 자기의자는, 스스로 기하는 자는 제불선행, 착하지 않은 행, 그러니까 불선행, 착하지 아니한 행을 제거해 버리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착하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쁜 행이죠. 나쁜 행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이것이 명기이니라. 이것이 이름이 기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기의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기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그러는데, 어디로 기의를 할 거냐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모든 망념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기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불을 올리거나 또 삼기의를 할 때 그 오롯한 마음이 기의예요. 그 마음을 늘 지니고 또 때에 따라서 쓰되 아침 저녁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절에는 아침 저녁 항상 예불을 올리면서 삼기의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기의는 나쁜 행을 버리는 것. 이 글대로 하면 착하지 못한 행을 버리는 것이 기이다. 하명천백억 화신불인고, 그러면 이제 다음 화신불은 어떤 것이냐? 어느 것을 이름하여 천백억 화신불인고, 우리가 보통 천백억 화신 누구라고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가르침을 남겨놓고 80세를 사시고 이 몸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겠어요? 부처님은 가르침을 남겨놓으셨어요.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천백억 화신, 진정 서가모니 부처님의 참 법신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화신을 통해서 기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명 천백억 화신불인고, 불사량하면, 사량치 아니하면, 사량한다라는 것은 불교 용어 가운데 아르말이라고 그래요. 이 생각 저 생각, 쓸데없는 망념들, 이런 쓸데없는 망념을 하지 아니하면 성즉 공적이르되, 성품인즉 공적하다. 우리 본마음 한번 보세요. 무엇이 있어요? 공적하잖아요. 본래는 늘 강조하는 것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본래 사랑도 없었는데 본래 미움이 있었겠어요? 본래 뭐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이런 걱정이 본래 없었어요. 생각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량하면 성품인즉 공적이로되, 사량하면, 생각하면 곧 이것이 자화라. 곧 이것이 스스로 변화함이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헤쳐보세요. 뭐가 있나?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별의별 게 다 나오죠. 여기 이제 뒤에 펼쳐집니다. 화신이 1100억까지가 넘게 나와요. 1100억까지가 아니라 84,000억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량하면 곧 이것이 스스로 변화함이라. 사량 악법하면, 악법을 생각하면, 악법을 사량하면 뭐가 나와요? 변하여 지옥이 되고. 한번 봐봐요. 요즘 뭐 TV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뭣도 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싸우는 세계는 그야말로 지옥 세계야. 서로 다투고 찌르고 욕하고, 이것이 곧 지옥입니다. 근데 내가 그 마음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잠정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법을 사량하면, 악법을 생각하면 그것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사람들은 지옥 가기를 싫어하면서 마음에는 자꾸 지옥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변화하여 지옥이요. 사량선법하면, 선법을 생각하면, 착한 법을 생각하면
변하여 천당이 되고, 독해는 변하여 뭐가 돼? 축생이 되고. 독, 그렇죠? 우리가 독한 마음, 또 사람을 해치거나 남을 해치거나 이런 마음은 변해서 축생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축생보다 더 못한 마음을 쓸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겠어? 그래서 흔히 말하길 축생보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쓰게 되면 우리는 변하여 축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는 화하여 축생이 되고, 자비는 화하여 보살이 되며, 그러니까 우리 마음, 내가 자비를 생각하면 나는 보살이 된다 그랬어요. 관세음보살님은 32응신을 하세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관세음보살님만 32응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32응신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로서, 때에 따라서는 아내로서, 때에 따라서는 친구로서, 때에 따라서는 누구를 사랑함으로써 내 마음에는 가지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나죠. 나는 언제나 난데, 나 가운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본래 공적하고 본래 편안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집에 나갔다가도 다시 집에 들어오듯이, 그렇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오듯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의예요. 돌아오는 거. 그렇죠?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변하여 보살이 되는 거. 또 지혜는 변하여 상계가 되고, 지혜로운 마음을 쓰게 되면 변하여 그것이 상계, 우리가 말하는 도리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지천, 하늘세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치는 변하여 하방이 되며, 어리석은 마음은 변하여 우리가 말하는 지옥세계, 저 밑에 살아가는 거죠. 하방세계가 되며, 자성 변화 심다운을, 자성이 변화하여 매우 많거늘. 뭐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하루에도 얼마나 변화무쌍한가. 그렇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일체유심조는 뭐예요? 내 마음이 10법계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한번 잘 쓰게 되면은 크게는 부처님 지위까지도 오르고 보살의 지위까지도 오르고, 점차점차 나쁘게 쓰면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그렇죠? 성문, 연각, 보살, 불, 이 10법계가 다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을 보고 또 선지식을 만나고 법문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성은 변화하여 매우 많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자부지견이로다. 스스로 보는 것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보는 거고 내가 듣는 거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보는 것을 알지 못함이로다. 일념선하면 지혜 즉 생하나니, 한 생각 착하면 지혜가 곧 생기고, 예, 우리가 선정만 들어도 지혜가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한번 마음을 평화롭게 쓰면 그 가운데 지혜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것은 화내는 데서 어리석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화가 나는 마음 속에서 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 착하면, 한 생각 착하면 지혜가 생기고, 이 지혜가 생기면 이 이름이 자성 화신이니라. 그렇죠? 내가 잘 쓰게 되면은 내가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는 이 마음이 곧 화신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청정 법신만을 찾지 말고 밖에서 청정 화신을 찾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법신과 화신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을 보면서 삼신, 보신이 보통은 이제 1100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설명을 하는데, 이곳에서 보신이 뒤에 설명이 되고 있네요. 하명 원만 보신불인고, 무엇을 이름하여
원만보신이라 하는 거. 한 등이 능제 천년 암하고, 한 등불이 능제, 제자가 이거 제거할 제자인데 모두 제자를 썼네요. 여기 제거해버린다 그런 제거할 제자입니다. 무슨 이름이 원만보신 불인고, 원만보신은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제거하고. 제가 육조 단경을 보면서 이 대목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법문을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글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도 이 글귀를 보면서 그래 하고 뭔가 아주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 있어야지 돼요. 그 사무치는 것이 내외 명철인 거죠. 한번 이 법당이 깜깜하다가도 내가 불을 한번 다 켜면은 어둠이 어디로 사라져요. 어디로 간 것이 아니야. 이곳이 그냥 밝은 곳이 되는 거예요. 불만 켜면 이 자리가 밝은 곳이고 불을 끄면 이 자리가 어두운 곳이지, 밝음이 어디서 오고 뭐 어둠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 우리 땅굴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천년 동안 어두웠다가도 불만 쫙 등불만 해놔봐요. 천년의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천년 동안 어리석고 천년 동안 무명업식에 헤매였어도 지금 이 부처님을 법을 만나서 내가 깨달으면 난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한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제거하고 일지능 만년 우한다니. 일지능멸 만년 우한하니. 한 지혜가, 앞에는 등불로 비했고 뒤에는 지혜로 비유했네요.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멸하게 하나니. 내가 그동안 참 불법을 몰라서 어리석었고 내가 뭔가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었는데 한번 내가 지혜를 내니까 이 세상이 그대로 극락세계고 이 세상이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고 내가 곧 부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멸하게 하나니. 막사향전하고 상사어후하라. 앞에 생각을 막사 생각지 말고, 앞에 내가 지난 거 한 것을 생각지 말고, 지나간 행동 잘못된 거 생각지 말고 상사어후하라. 오는 날들을 생각해봐라. 뒤에 어둠 속에 내가 그냥 몰라가지고 어둠 속에 살았는데 지난 그 속으로 또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오는 날들을 밝은 쪽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막사향전하고 상사어후하라.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거 누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지금도 미워하면서 내 일생을, 나머지 생을 그렇게 미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그게 괴로움이었다면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노력과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후념선이, 항상 후념 착한 것이, 지금부터 착한 것이, 과거 거 말고 지금부터 착한 것이 이름이 보신이니라. 우리는 삼세인과를 얘기할 때 전생이 금생에 있고 금생이 내생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생 과보가 현재에 와 있고 현재 과보가 내생에 가 있는데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업보이기도 하지만 내생의 씨앗이에요. 지금 뭐예요? 종자 개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 그래서 여기 천년의 어둠이라도 내가 여기 전기만 끌어서 불만 밝히면 이곳이 어두운 곳이 밝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거를 거기에 두지 말고 지금 바꾸란 말이에요. 뭐 바꾸라고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 많이 있네. 그죠? 예. 바꿔야지 돼요. 예, 일념 악보는 우리가 여기에 보신이라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고 후념 착한 것이 이름이 보신이라고 그랬어요. 일념악보는 한 생각 악한 과보는 도리어 천년의 선을 멈추게 하고
내가 지금 악한 과보를 끌고 나가게 되면 앞으로 또 천년의 그 착한 일을 못하게 나를 만들어. 지금 내가 이 과거의 업보를 끊고 착한 것을 심어야지, 지금 그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또한 천년의 그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꿔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일념악보는 도리어 천년의 착한 것을 멈추게 하고, 일념의 선보는 한 생각 착한 과보는, 한 생각 착한 과보는 도리어 천년의 악을 멸하게 하나니, 한 생각 그 착한 과보가 도리어 천년의 악을 멸하게 한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렇죠. 악은 아무리 적어도 그래서 심지 말고, 착한 것은 아무리 적어도 자주자주 심어라. 그것이 과보로 올 때는 엄청 크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자꾸 심어야지 되고 선법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념 착한 과보는 천년의 악을 멸하게 하나니 무시이래로, 비롯함이 없는 이래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무시이래로는 그런 겁니다. 무시로 그러죠. 무시이래로 언제부터 왔는지, 후념 착한 것이, 앞으로 착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명의 보신이니라. 이 이름이 보신이 된다. 종 법신사량이, 법신으로 쫓아 사량하는 것이, 내가 본래 법신이지만 이 법신을 한번 사량하게 되면 이것이 화신이 되고, 화신이 또 한번 생각 착한 것을 하게 되면, 화신이 착한 것을 하게 되면 곧 이것이 보신이 된다. 그래서 이 염념 착한 것이, 이것이 보신이요 좌오자수 증명기의 아니라. 얼마나 좋아요? 좌오자수,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것이 곧 이름이 기의니라. 앞에 기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착한 행을 하는 것, 즉 나쁜 행을 제거하는 것이 기의요. 여기서 그 나쁜 행을 제거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것이 기의지, 다른 게 기의가 아니다. 그래서 요 뒤에서 나오네요. 피육은, 이 몸뚱아리는, 피육이라는 것은 가죽과 육체를 얘기하니까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피육은 곧 색신이라. 색신은 이 사택이다. 버려야 할 몸뚱아리, 언젠가는 의지할 것이 못돼. 그렇잖아요. 늘 변화해서 언젠가는 멸하게 돼 있어. 부재 기의니, 기의할 수 없어. 이 몸뚱아리에 기의할 수 없어. 우리 마음의 기의를 하라 그런 얘기죠. 단오 삼신, 다만 삼신을 깨달으면, 법신, 화신, 보신을 깨달으면 곧 대의를 알게 되나니라. 큰 뜻을 알게 되나니라. 그래서 이 대목 삼신에서 여러분 마음에 법신, 화신, 보신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1100억 화신을 할 수 있는 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걸 생각하고 뭐 모든 걸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부처님 생각을 하고 자비의 행을 생각하고 깨달음을 생각하고 조금씩 그런 것을 노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신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또 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한 걸음 깨달음에 더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육조단경 삼신에 대해서 공부한 인연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